저와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의 팀 구성을 왜 해야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오전 예배 끝나고 5인 1조 포럼 하잖아요. 팀입니다, 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어요. 새틀이 완전 바뀌었어요. 전에는 끌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간 현장은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 전에는 억지로 끌려가서 선교했어요. 우리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가지고 왜 이 기도하는 왜 팀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전도하는 팀을 구성해야 되는지, 왜 선교하는 팀을 구성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 우리 청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파수꾼이 안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을 시편 127편 3절로 지었거든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근데 1절에 보면 파수꾼이 없으면 그 성과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고 복음 지켜줘야 돼요. 이 지역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다윗도 얘기했어요. 141편 3절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냐? 묵상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뜻을 이룰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은 팀이 될 수가 없는데 팀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각자 배경도 다르고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5인 1조를 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이 원네스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자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저는 충주가 고향이지만 여러분, 충주에 고향인 사람 많지 않거든요. 또 여기서. 이 시몬하고 루기오는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리비아예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니게르라는 뜻은 검은 사람이에요. 검은. 그리고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말은 젖을 같이 먹고 한 그 친척이나 뭐 어떤 이복 동생이나 뭐 사촌이나 이렇게 되겠죠. 원수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과 사울의 그 팀의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고, 하나님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그랬죠. 이사야는 21장 8절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사자 보셨죠? 저 아프리카 가서 많이 봤거든요. 야생이랑 동물원에 있는 거랑 달라요. 사파리에 가면 이게 완전 진짜 무섭습니다. 사자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우리에 있어서 그렇지 사자 진짜 잡아먹는 거 못 보셨죠? 동물 잡아먹을 때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야생은. 사자같이 늘 망대에 서 있으래요. 그리고 파수대에 밤이 새도록 있으래요.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정말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기억하게 해라. 그 말은 쉬지 말으라. 그 말은 하나님과 그만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더욱더 그래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뜻에 맞추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불렀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집중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이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 하나님 나라는 니들이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뒀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럼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에 힘들어요. 현실에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완전하지도 않는데. 완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 누리지 않으면, 말씀 누리지 않으면 영향받아요. 세상에.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또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해요. 야, 저 귀신이 나간 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우리가 늘 24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게 맞아요. 그걸 제가 지금 금요 예배 때마다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 얘기한 거예요. 의.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이 먹고 마시는 기도 하지 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평안이 거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돼야 금토 시대를 열 수 있어요. 마지막은 그래야 현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세 가지 뜰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237 5천 살리는 거 여기에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받을 수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 현장은 황금오장이 아니에요. 내 현장이 황금오장이어야 돼요. 그 현장을 계속 보면 사각지대구나 보여요. 아,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재앙지대가 됐구나.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여야 가치를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필리핀 가보니까 알잖아요. 아, 진짜 내가 누구구나. 아,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심증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물증이 있어야 구속시켜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 선교사로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파송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사도행전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응답부터 먼저 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팀 구성했잖아요. 그냥 말씀 끝나고 5인 1조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서로 담겨지지가 않아요. 서로 기도 제목이 하면 기도 제목부터 통해요. 기도 제목 같아져요 또. 그럼 물어봐요. 저번 주에 이 기도 제목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 받았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탁탁탁 끊어져요. 그 주 딱딱딱 끊어져요. 그거랑 나랑 관심이 없어요. 기도 제목 적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저번 주에 이분이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 말은 금식했다는 말을 금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금식 기도는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밥을 굶는 건 금식이고 금식은 밥 생각 안 하고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인도받게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많고 많은 동네에 충주고 왜 목행동이고 용산동이고 연수동이 왜 살지 내가? 이게 안 보여야 되거든.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 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중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지역에 파송했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장소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라미 바보섬은 지금 여러분 검색해보면 키브로스 공화국이에요. 그 나라가. 키브로스 공화국 이렇게 나와요. 살라미 바보섬이 키르로스 공화국이에요. 거기에 바보에 누구 있었어요? 엘루마 마수사 있었잖아요. 보인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네피림이구나. 이거 네피림 병이구나. 이거 귀신 들린 거구나. 이게 보여요.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다가 문제 사건 만나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 안 하고 만났을 때 터져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빌립보의 루디아 만났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빛을 가진 사람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잖아요.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팀 구성된 사람에게 붙여요. 여러분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요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부담 갖지 마세요. 생각만 해도 돼요. 전도는. 지역을 장악하고 말씀을 못 듣게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거기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맞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총독이 봤어요. 야, 이게 복음 말하니까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일을 하나도 못해요. 지역 다 장악해놨는데. 그걸 누가 봤냐? 거기 예비된 총독이 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말씀이에요. 키프로스 공화국,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 그 섬이라는 데에
살라미는 저 위에고 밑으로 남부는 바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시작을 뭐로요? 기도로. 시작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전환점이죠.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디에요?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밤에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거든요. 마게도냐의 인생 바꾸는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절대망대를 세우니까 절대망대가 찾아진 거예요. 마게도냐가 찾아진 거예요. 본인은 아시아로 가는 게 맞아요. 내 생각도 무조건 맞고 내 경험도 무조건 아시아가 맞아요. 왜? 확실하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 역사할 거 확실하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뭐 직장하고 있을 때 안 될 때 있잖아요. 뭐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실 때 있잖아요. 그 절망의 축복의 전환점이고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고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에요. 환상 중에 밤에 기도하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파송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도 여러분의 기도처를 찾으세요. 내 집에서도 여러분의 골방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어느 장소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도 되고 장소를 정해도 돼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루디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자는 복음의 반응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만나죠. 그 하나님 역사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11명을 두고 전 매일 기도해 줬거든요. 필리핀 간 11명 이름 두고 계속 기도해요.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면 달라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장기 결석자들 만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야, 이것도 네피림병이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았죠.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냥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두드려 맞고 엄청나게 맞고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로 보좌를 움직였죠. 흑암이 꺾였죠. 승리는 오게 돼 있고 그게 증인이 되는 찬스가 됐잖아요. 문이 열리고 다 벗어졌어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마게도냐 안 갔으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 가잖아요. 베레아 가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다워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고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봤대요.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그 환난 중에 기쁨으로 예배했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대요. 저 사람들 믿는 자들의 본이 뭐예요? 여기 충주에 한 300개, 200개에서 300개 교회 있는데 저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게. 어떻게 예배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죠. 왜냐하면
색깔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갖고 있으니까. 더 큰 축복이에요. 자, 우리의 저의 목표입니다.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의 목표, 지역복음화예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해당에서 복음 전했더니 비방에서 선으로 딛고 가서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에서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거기도 어떻게 됐어요? 치유 역사 일어났어요. 네피림. 마술사 치유됐고요. 스게와의 아들 장난질하다가 걔네도 치유했고 악기 들린 자를 치유했어요. 불치병, 정신병, 귀신병, 중독 시대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의가 되고 회개가 되고 17절에 정의가 되고 18절에 회개가 되고 19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책 다 팔아서 불태워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20절 봐보셔요. 10절하고 사도행전 19장 10절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었고 다 흑암이 꺾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디예요? 로마도 보아리라 까지 갔어요. 목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팀이 되셔야 되고 전도팀이 되셔야 되고 선교팀이 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우리 교회는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이니까 여기서 꼭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거 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의 말씀 운동을 열어야 돼요. 그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났냐? 1999년에서 2000년도에 캠프라는 단어가 시작돼서 1998년에 광케이블이 깔려가지고요. 랩넌트들이 다 인터넷에 병드는 시대에 하나님은 캠프 시대 열었어요. 200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거 훈련했어요. 5기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5인 1조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팀이 돼서 해야 되는 건 요거 2가지 무조건 해야 돼요. 말씀 운동 피고 빛을 발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거를 언제 시작했냐? 10년 만에 또 열었어요. 2010년에 시작했어요. 3원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왜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이 이거 왜 해줘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5기초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빛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오늘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부진자
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강단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고 정말 오늘이 어떤 축복인지 그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찾고 그래야 집중 시대를 열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션이 찾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터뜨려가지고 교회를 다 쑥대밭으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택트 시대를 열어서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온라인도 같이 하고 대면도 같이 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오기까지는 흐름이 있죠. 이거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게 4번이고 5번이고 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그렇죠? 묵상 시대 열었잖아요. 왜?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014년에 필리핀을 왜 보냈을까요? 2, 3, 7, 5천 정도 살리라고. 올해 왜 보냈어요? 2, 3, 7, 5천 정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왜 올해 아동센터 열었어요? 금토일, 삼뜰, 묵상 시대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바꿨냐? 내년에 임직해야 되는 거예요. 팀 구성해서 임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5 기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빛을 발해줘야 되고, 그리고 미션 가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문을 해야 되고, 2, 3, 7, 5천 쪽의 방향 잡아야 되고, 지금 금토일 묵상시대, 삼뜻시대 열어야 되거든. 저는 이걸 보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과 우리 교회 해야 될 미션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지 않으면, 기도를 모르면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들을 한 1, 2년 전서부터 포럼하니까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그냥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매일 만나서 포럼하면 그 사람 알아요. 이분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얘는 흑인이고 나는 왕족이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든 환경으로 뭐로 분열시키게 하고 분파 일어나게 하고 분쟁하게 막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가 맞아요? 그리스도만 맞으면 되지. 그래서 장로님들은 5인 1조, 청년들은 삼뜰하고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 열어라. 그래서 팀 구성하는 거예요. 5인 1조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제 여기 모임에서도 이제 안수집사도 모으고 권사님도 모으고 이제 팀 주고 미션 주고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1900년대, 90년대, 1990년대부터 2000년도에서 2010년으로 2016년, 19년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흐름을 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고 빛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건 이걸 통틀어서 캠프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팀이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미션을 줘서 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과 이 가정에 만남을 주셨는지 이런 거 다 깨닫지 않으면 힘들어요. 정말 조금만 애들 방황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내 새끼니까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그 맡기고 갈 수 있는데 못 맡겨요, 여러분. 문제 못 맡깁니다. 그건 위기, 문제는 놔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면 이건 알아서 할 것인데 이거 붙잡으니까 이거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완전 네피림 병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석하지 못하면 해답 전해주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민족 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 그거 공부 이거 막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독 이거 무조건 이거는 블루오션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교회에 맡긴 거다. 영적 문제 모르면 중독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가문이 완전 가정이 쑥대밭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야 돼요. 그래서 팀이 돼야 돼요. 기도팀.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팀 구성하자. 팀 구성하자. 그래서 24 기도팀 구성하자. 그리고 캠프할 수 있는 순회팀 구성하자. 그리고 나라별로 선교팀 구성하자. 이게 제 어떤 우리 교회의 방향과 그림이거든요. 왜냐면 이 시간에 그런 거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밖에. 그래서 토요일 날 제끼고 이제 교회 방향과 그 강단의 흐름과 그리고 임직 대상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제끼고 메시지로 이쪽으로 전환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도 알고 목사님의 중심도 알고 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필리핀 갔다 온 거 행사 아니니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만 잠깐 붕 떠서 될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전문성과 방향과 학업과 모든 것이 지장이 되고 방향이 잡힐 수 있을 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병든 자들 있고 예배 지금 출석 못 하신 분 제가 다 연락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중직자 장로님들은 못 나오셨으면 꼭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쏟아 주세요. 그리고 열세 나라 그냥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데 많이 해봐야 도움 안 됩니다. 기도가 붙어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 가면 그거 그냥 관광이지 선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 간 팀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다민족 전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다민족 전도하려고 오만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실현할 것인가. 그게 2019년이에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게 2020년이에요. 그 응답의 시작은 237 5천 영적. 여러분 그 단어를 잘 봐보세요. 지금 표어만 봐보세요. 표어만 흘러가도 다 보여요. 흐름이.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실 거고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전도팀이고 선교팀이니까 여기에 방을 맞춰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시작도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전함점과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인도받아서 팀 구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